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또 소리칩니다. 더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성공의 목소리, 쾌락의 목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자리한 불안과 공허의 목소리까지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목소리가 진짜 나를 위한 목소리인지, 어떤 길이 나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지 분별력을 상실한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이 소음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를 속이는 거짓 목자와 우리를 살리는 참된 무는 무엇인지. 둘째, 선한 목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자의 소유된 양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고대에 양의 우리는 보통 마을 공동의 소유였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밤동안에 우리에 함께 넣어두었죠. 그리고 문은 단 하나였고 문지기가 그 입구를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양들 속에서 오직 자기 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해서 목자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비유로 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는 자, 그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이죠. 월담하는 자들의 목적은 양을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을 훔치고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죽이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담을 넘어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성공, 그릇된 욕망과 쾌락, 진리를 왜곡하는 이념과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의 양우리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순수함을 훔쳐가고 우리 영혼을 파괴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떳떳하게 양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본문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수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감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군중으로서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여러분은 익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 기쁨, 여러분의 고유한 존재 자체를 알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면의 가장 깊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사꾼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합니까? 성경 공부와 신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DNA처럼 그분의 음색과 파동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교묘한 거짓의 목소리도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본문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단지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가 아니라 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선포하는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 종교, 선행, 명상,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배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활짝 열어놓으신 유일하고도 무한한 사랑의 통로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 들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실로 놀랍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강도의 위협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유와 풍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종교적 의무에 갇힌 답답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과 또한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10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목자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단순히 호흡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와서 참된 구원의 안식과 영혼의 풍성한 꼴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듯 사꾼들에 의해 도둑맞고 영혼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문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도적의 손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상적이고 완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완벽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꾼 목자와 자신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본문 12절에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사꾼에게 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그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양을 통해 얻게 될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와 짐승의 위기와 같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 때 그는 주저없이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기 목숨이 양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수많은 사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유용할 때는 친구가 되어주지만 우리가 병들고 무너지면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성공을 지켜 세워주지만 실패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조차도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아니,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과 15절에 계시된 우주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아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서로 아는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시는 그 완전한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아는 것은 단지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경이로운 영적 사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깊고 완전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 사랑은 특정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은 인종과 문화,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이고 결국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한 무리, 한 목자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실 것임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결코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17절과 18절에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이 생명을 빼앗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신 주권적인 행위이죠. 생명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이리와 짐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이고 그분의 부활은 능력의 극치입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고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수전절은 이방 권력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마카비 가문이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은 축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윽박지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영웅을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본문 25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양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부터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죄의 유혹도 죽음의 위협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들의 손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크신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 이 이중의 손아귀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나 선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이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궁극의 구원의 보장은 마침내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는 선포로 이어집니다. 본문 30절은 증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짧은 한마디에 유대인들은 경악하면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존재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살기등등한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변호하십니다. 본문 3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리고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이 행하는 일, 즉 기적과 가르침이라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게 되죠. 종교의 중심지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광야에서는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줍니다. 진리는 가장 화려하고 권위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준비된 심령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와 같다면 바로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 각자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꾼 목자와 월담하는 자들의 소리와 참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소음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참 목자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길이요 생명이시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위로와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